이삭 웃음 항상 기뻐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무엇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밝게 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 지금 잠언 15장 30절 말씀처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눈이 밝지 못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사는가, 자기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살고 있는가, 괴롭게 하고 살고 있는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스스로 좋은 기별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나쁜 기별, 좋지 않은 기별을 자꾸 듣게 만들고 받게 만들어서 자기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사는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첫째가 판단과 비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들보가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마음이 기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판단과 비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슬프다 말하지만 실상 상대가 남이 악한 행위고 나쁜 행동에서 내가 비판을 받을 만하고 판단받을 만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슬픈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그 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내 눈에 들보,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가 하는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돼.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비판과 판단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판과 판단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옳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옳다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오직 다만 판단을 하실 일은 그리스도 주님인 것만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판단과 비판을 정당화한다든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교만해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판의 안경, 비판의 눈, 판단의 눈, 이걸 고쳐야 돼. 그걸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그 비판은 결국 우리 속에 미움을 잉태하게 만든다. 판단과 비판은 끊임없는 우리 속에 미움을 잉태하게 만들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라고 하는 것처럼 다툼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과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지 못하게 한다. 이걸 좀 나눴고요.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게 이런 판단과 비판 그리고 미움은 결국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 폐역한 마음 되게 만든다. 무슨 말?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돌같이 단단하고 굳어지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마음이 기쁠 수 없어요. 마음이 즐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건,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굳은 건 남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라 얘기하지만 실상 여러분 자기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판단과 비판, 미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음이 비틀어지고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마음이 잘못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여기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왜 내가 뭔가를 보면 자꾸 틀어서 생각하지? 좋은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해. 좋게 보려가지 않고 항상 나쁘게 보려고 하고 나쁘게 해석하게 하고 나쁘게 이해하게 만들어. 왜 그래요? 내 마음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이 안 좋으면요 뭘 봐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기분 나빠봐. 보는 것마다 다 기분 나쁜 일로 보여. 누가 웃어도 왜 웃냐? 왜 웃냐? 아니 자기 보고 웃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웃냐? 자기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그게 뭐 꼭 이유를 들어. 진짜로 트집을 잡는다고요. 비뚤어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은 트집을 일으켜. 꼬투리를 잡게 만든다. 꼬투리. 트집, 꼬투리를 잡게 만든다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마음이 잘못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꼬투리거나 트집 잡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허물을 덮는 사람이어야 돼. 할렐루야.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믿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니까요. 사랑은 허물을 가려워요. 보고도 여러분 봤으니까 덮어줘야지. 근데 여러분 비틀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은 끊임없이 여러분 꼬투리 잡게 하고 트집 잡게 만들어. 이게 비틀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결받고 고침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새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났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이 시편 130편 23절 24절을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옵소서. 또 내 안에 내 속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음에 이 말씀을 바른 성경은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의식 속에 무슨 악한 행동들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을 살펴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숨은 동기들, 비틀어진 것, 잘못된 것, 이걸 살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이 밝은 자 되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뭘 살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 따라서 자기 마음을 살피라. 자기 마음을 살피라. 이건요 모든 사람에게 숙제고 과제예요. 오늘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살펴야 되는 건 남 마음 살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뭘 살피라고요? 자기 마음을 살피라. 따라서 자기 마음을 살피라. 자기 마음을 살피라.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예요. 내가 무슨 일이 당했느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일이 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제가 부딪혔느냐? 이보다 중요해.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요 누구에게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든지.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 속에서 자기 마음이 새롭게 아무도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숙제, 오늘 과제. 우리가 잘하는 잠언 4장 23절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으니라. 17장 3절 같은 경우는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누가 경영해요? 나밖에 경영할 사람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살펴요? 남이 살펴요? 남이 살피는 내 마음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살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돌아봤어. 자기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비판과 판단, 그리고 미움으로, 그리고 잘못된 마음, 고집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틀어진 마음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밝게 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무엇을 밝게 만들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틀어진 눈으로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항상 기뻐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 첫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인데, 따라서 여호와의 계명, 이게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언약이에요. 이 계명의 언약, 주의 명령의 언약, 말씀의 언약, 따라서 다 말씀의 언약. 이걸 언약에다 표현하는 건요,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래.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게 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밝게 하려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을 발라야 돼. 이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 마음의 눈에 끊임없이 발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말하자면 아무리 밝게 하고 싶어도 빛이 없으면 밝아지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처럼 계명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빛을 통해서 봐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계명을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계명의 가장 크고 특별한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정신이다, 사상이다, 전부다, 전부, 전체다, 모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이 계명의 안약을 바를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눈이 밝아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사인들에게 소경이란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소경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도 빛을 못 봐? 예수님을 못 봐. 왜 그들은 보는 것마다 항상 어둠이었을까요? 항상 부정적이었을까요?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했을까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 틀어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내 속에 그게 없으면 눈이 어둡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지? 왜 미워하지? 왜 꼭 뭘 보면 틀어지게 보고 비틀어서 보고 비틀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이 원인이 뭔가? 내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없으면 눈이 어두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밝게 하려면 이 두 가지 계명을 붙잡아야 돼. 이 계명을 순종하게 해야 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둠 가운데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람에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형제를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뭐 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꼭 틀어지게 말하고 틀어지게 대하고 틀어져서 생각하는 거야.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요, 원리.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쉽게 풀이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게 되죠? 왜 비틀어지면서 보게 되죠? 비틀어진 눈 가지고, 틀어진 눈 가지고, 왜곡된 눈 가지고 보죠? 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속에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본다고요. 밝게 본다고요. 어둡게 보는 게 아니고 밝게 본다고요. 할렐루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준다고요. 가려준다고요. 비틀어진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왜곡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고요. 긍휼의 눈으로 본다고요. 축복의 눈으로 본다고요. 할렐루야. 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유대인처럼, 웨스가는 선거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트집잡으며 산다는 거예요. 보는 족족 트집이고 보는 족족 헐뜯는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게 없어. 사랑은 여러분,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 그냥 이거 빼버리고 그냥 그래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비판 안 해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좋게 봐야지. 안 돼.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와야 돼.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계명이,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의 언약을 내 눈에 발라줄 때에 판단과 비판이 긍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를, 이게 눈이 밝아지려면 노력 이전에, 원함 이전에 궁극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게 비판하고 판단하나이다. 아멘 하셔야 돼. 진짜 아멘 하셔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내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는 깊이만큼 수준만큼 비판과 판단과 미움과 왜곡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고린도서 13장을 약간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안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레 울리는 꽹가리 그리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너 대문을 불사하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이게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그 말하는 사랑을 자꾸 이웃사랑에다 초점 맞추고 설명을 해. 이웃사랑에다 초점 맞추고 얘기한다니까. 고린도서 선지자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 중에 제가 거기서 가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해석한 것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사랑 얘기장, 하나님 첫째 입엔 가장 크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빼버리고,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쓸 때 내가 사랑하는 것 처럼 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이웃사랑만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바울이 진짜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절해서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내가 내 몸을 구제도록 불살로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있은 만큼 이웃사랑이 가능해. 이웃사랑이 가능하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빼먹고 맨 그놈의 타령타, 이웃사랑 타령. 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비유가 상하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건 빼버리고 교회가 이웃사랑만 앵무새처럼 예청 보면 난 진짜 비웃상해. 난 정말 눈물 날려고 아파. 하나님 사랑 빼버리는 이웃사랑은요, 불교에도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사랑이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바울이 여러분 모든 것을 성도를 위해서 버린다고 그래요? 잃는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그들을 위해 그들의 스스로 종되어 살아요?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살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으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라고 해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걸 통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통해서, 이웃을 대할 때 꼭 애국돼서 대하는 걸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만나야 돼. 깨달아야 돼.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용서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쉐마가 뭐예요?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남 유일한 자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얻었사.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 가장 큰 것, 그 하나가 전부 다잖아요. 전부 다. 신명기 6장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라고 할진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마음에 새기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눈이 밝은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밝으면 밝아지는 만큼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옥중서신, 햇빌 골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조난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pol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갖다 희락, 기쁨의 어떤 서신, 희락에서 쓰는 편을 써요.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죄 없이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 오는데 무슨 기뻐해? 근데 바울은 이로써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해. 무엇이 그로 기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였을까?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계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아셔야 돼, 진짜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셔야 돼.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기쁘지 않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남 때문이야.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해요. 그 사랑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사랑은 나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아가서에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살아가면 내 속에 기쁨이 희락이 강이 흐른다고요. 기쁨의 삶이 늘 솟구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이 답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비밀의 원리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추구하세요. 그걸 목적 삼으세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는 깊이만큼 수준만큼 우리 눈이 밝아져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만큼 내 안에서 비판은 떠나갈 것이고, 판단의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미움도 떠나갈 것이고, 고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곡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를 진짜 원하십시오. 아, 원인이 그거였구나.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지, 나 예수 믿는다고만 했지,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때끼 지금까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살았구나, 상하게 하고 살았구나, 괴롭게 하고 살았구나, 고통스럽게 하고 살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갈수록 더 눈이 밝아지는 사람 되어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는 말씀처럼 좋은 기별은 여러분의 몸뼈 신체를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한다는 말씀을 누림받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은요, 자꾸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처방을 내려요. 생명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처방을 내린다고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마치 답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나 그건 다 오답입니다. 그건 다 마치 진통제 같고 마약과 같고 몰핀과 같습니다. 진정한 처방전, 진정한 약은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어두운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만 하면 그 깊은 만큼 수든 만큼 눈이 밝아진 자 되어져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고 갈 수 있다는 답을 확실히 붙들고 놓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눈에 바르고 여호와의 계명을 붙들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길을 걸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자의 길을, 항상 웃는 자의 길을 걷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